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주간에 걸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 그리고 또 그 차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예. 오늘은 개신교의 여러 교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지난주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역사적으로 그 하나의 교회로 쭉 왔다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개신교가 출발하는 분기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개신교는 성서 중심의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가톨릭은 성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전통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 수직적인 구조를 갖는 데 비해서 개신교는 그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서 존재하는 네. 그런 그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톨릭은 개신교에 비해서 의식을 보다 더 중시하고 그리고 개신교는 그런 형식을 싫어해서 형식적인 요소를 많이 배제해 온 상태로 지금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정확히는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장로교회, 예.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예,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파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이 종교가 대표적이고 공식적이고 옳은 종교다라고 하는 기준을 개신교는 내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뚜렷한 정점이 있고 수직적인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걸 판별할 수가 있는데 개신교는 수평적인 구조로 여러 교단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누가 그 역할을 맡아서 어느 교회는 공식적으로 옳은 교회고 이단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절대 권한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교단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엄연히 종교 분리 원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개신교회는 교파가 많은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개신교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수평적인 구조들, 교단마다 어떤 독립된 권한이라 그럴까요? 권위랄까? 이런 걸 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역할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런데도 교파들끼리 네. 조금 서로 인정해주면서 예, 또 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개신교, 이 교회는 개신교로서 참 훌륭하고 네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라고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온 종교는 그 교단들은 있지요. 네. 예.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선생님의 생각으로. 네. 예. 대표적인 개신교의 4대 교단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을 대표적인 4대 교단이라고 저는 짚고 싶어요. 근데 예. 이제 성공회 교인들은 우리는 개신교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내 교단을 짚으면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결교 교인들은 우리도 굉장히 큰 교세가 있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파가 참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도 그 교파의 수를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파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교파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개신교 교파의 수를 다 따져본다면
200개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200개가 넘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다 어떻게 짚어낼 수도 없고 그 이름도 저도 다 모르죠. 200개 넘는 그 교단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네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교단들이 있고 개신교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그 유럽 대륙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루터교가 출발을 합니다. 예, 어찌 보면 개신교에서 가장 빠른 교단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루터교. 예. 네. 그리고 대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루터보다 한 세대 지나서 한 20, 30년 후에 장 깔뱅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분이 그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장로교는 알지만은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루터보다 한 20, 30년 후에 장깔뱅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그 신학자가 시작을 한 건데요. 이 장로교를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루터교회, 개혁교회. 예. 예, 그러니까 장로교회죠. 이 두 교회가 16세기에 이제 출발이 된 것이고요. 초창기에는 이 두 개 교파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제일 먼저 출발한 두 개 교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이 장로교를 이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에서 개혁교회, 영국으로 건너가면은 또 이제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이 또 영국에서 이제 그 장로교 운동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교가 이제 쭉쭉 이제 많이 뻗어나갑니다. 루터교보다도 더 많이. 왜냐하면 루터는 이제 행동을 주로 이제 했다고 본다면 장깔뱅은 그걸 이론으로 정리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으로 정리하고 책을 써낸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17세기로 넘어가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 침례교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침례교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루터교나 장로교는 이제 그 세례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그렇게 되면 점점 약해진다. 네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정식으로 물속에 머리까지 담그라. 예, 그래야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해서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죠. 네. 예, 그리고 어린애들은 뚜렷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애들한테 세례 주는 거, 유아 세례는 무효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호응을 얻어서 그 침례교가 17세기 초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세계 교파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유럽 대륙에서는 꼭 세계교파가 아니라 또 많이 있어요. 네네. 침례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예, 뭐 그 제세례파라는 것도 생겨나고 여러 더 생겨나는데 주요 교단을 보면은 요 세 교단이 유럽 대륙에서 생성됐다고 보는 거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 여러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예. 이제 개신교가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통제 기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겨났는데 일단 유럽 대륙에서는 이 세 개의 교파가 아주 중요한 그 교세를 가지고 발전해 가고요. 영국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대표적인 교단이 성공회 아닙니까? 네. 예, 성공회도 그 출발점은 그 역사적인 시기로 하면 장로교하고 비슷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정식으로 출발을 하는데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영국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국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17세기에 들어가면은 퀘이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또 영국에서 일어나요. 이 퀘이커 운동은 어떤 조직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명상운동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즉 큰 교단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개신교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예, 이 퀘이커 운동이 17세기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18세기로 넘어가면은 그 감리교가 또 영국에서 태동을 하게 되는데요. 존 웨슬리 신부, 원래는 성공의 신부였었는데 이분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면서 감리교가 성공에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큰 교단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역시 또 그 앞선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구세군 운동을 시작을 해요. 구세군은 뭐냐면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
군대다 이런 뜻이 되는데 네. 여기는 어떤 이제 절박한 심정을 갖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은 군대와 같은 그런 아주 절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예 조직 자체를 군대식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세군 이제 개신교니까 이제 목사라고 해야 될 텐데 목사라는 명칭보다 사관이라는 명칭을 쓰죠. 네, 구세군 사관. 네. 그리고 성직자의 옷도 제복처럼 군대 제복처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전에 보면은 구세군 자선 냄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바로 구세군 교단인데요. 그분들 보면은 군대식 제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든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전후해서 이런 자선 냄비 운동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세군도 하나의 개신교죠. 개신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건 뭐냐, 이단 아니냐 그러는 분이 있는데 이단 아니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정식 개신교 교단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19세기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로 해서 파생되어 나온 교단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감리교의 뿌리는 성공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 교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올 때 루터교와 네. 장로교가 먼저 네. 또 이렇게 생겼고 예. 이어서 17세기에 침례교가 생겼고 네. 또 네. 영국에서 성공회 네. 그리고 퀘이커교 네. 18세기에 감리교 네. 네. 그리고 구세군까지 네. 그리고 네.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또 네. 나온 네.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다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네. 예.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나왔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개신교가 하나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있는 형제 자매가 꼭 똑같을 필요가 있는가? 예, 공통성만 있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되지 형제 자매라고 해서 꼭 똑같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전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떤 중앙 통제 기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모임을 갖겠다. 또 저쪽은 또 저런 특징을 가지고 모임을 갖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파가 생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이 생겼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19세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네네. 교파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교파의 그런 역사들도 알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네. 장로교와 감리교가 최초로 먼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서 그 기점으로 삼는 해가 1885년입니다. 예. 예, 어떤 학자는 1884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왔다는 거죠. 근데 네. 그 선교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알렌이라고 하는 네. 의사였기 때문에 84년설보다 85년설을 지지하는 학자가 더 많은데 1885년에 그 부활절이었는데 미국에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하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목사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인천항에, 네. 제물포항에. 그래서 그때를 개신교의 출발로 봐요. 근데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언더우드 목사보다 아펜젤로 목사가 배에서 먼저 내렸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예. 있는데 뭐 같은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교파를 이루는 것이 장로교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장로교도 기장과 예장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장이라고 하면 예수교 장로회의 준말입니다. 예수교 예. 장로회에서 예장.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에서 기장 이렇게 나눠진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신학적인 차이로 갈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기장이 보다 더 진보적이고 예장이 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기장, 예장 나눠지기 전엔 그냥 장로교였겠죠. 근데 하나의 장로교였었는데 이 장로교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였습니다. 네. 조선신학교 여기 평양에 있다가 이제 그 이제는 서울로 내려왔는데요. 근데 이 조선신학교 교수 중에 김재준 목사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공부하고 왔는데 이분이 좀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사명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분이 좀 너무 진보적이어서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조선신학교에서 이분을 파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신학교를 설립하고 후진 양성을 하자. 그래서 한국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한신대인데요. 지금의 예. 한신대학교인데 그 한국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배출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선신학교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네. 청해신학교와 장로회 신학교로 갈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청해신학교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이제 장로회 신학교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네. 이렇게 또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네. 장로, 침례, 감리, 네. 이렇게 성공회 이렇게 4대 이제 개신교 교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네. 좀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네. 이 4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차이점은 네, 네, 네.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장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깔뱅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이죠. 교리적으로 굉장히 투철하고 철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엄격해서 그 다른 이론들,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하고 잘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면이 좀 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장로교가요. 네. 그런 점이 있고 어쨌든 장로교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교회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중심이 된 교회, 그래서 장로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요. 네. 감리교는 그 영국에서 장로교보다는 거의 뭐 한 100여 년 후에 일어난 거죠. 역사적으로. 네.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성공의 원래 신부였었죠. 그분이 그 만든 교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메소드라고 하면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가 중요하게 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칙을 잘 세워서 이거를 잘 해나가면 우리가 아주 그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방법들을 잘 정리를 해요. 그래서 네.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자라는 뜻으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전체를 그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있는데 그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교회라고 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성공회 말씀을 하셨죠.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죠. 네. 네, 영국의 국교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과거에 전 세계에 많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세계로 성공회도 같이 뻗어나갑니다. 네. 연방이었던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다 그 성공회 신자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성공회 신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신학교도 있고요. 네. 교세는 이제 상대적으로 장로교나 감리교에 비하면 많이 약합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침례교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교는 1609년에 존 스마이스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 한 교파입니다. 네.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그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찍어서 하는 그런 세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물에다 완전히 이렇게 잠그는 그런 예식만이 제대로 된 세례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그 침례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그 교세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례교는 이 세례를 좀 이렇게 독특하게 좀 중요시하면서 예. 나왔고 장로나 침례나 감리나 이 출발점에서부터 네. 조금 다른 의도로 이렇게 네. 다른 부분들을 중요시하면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네. 갔을 때 예. 교마다 출발은 달랐지만 네, 실제로 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네. 또 기도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사실 신도들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같은 개신교 내에 교파이기 때문에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서 느껴지는 상당히 그 다른 그런 느낌은 개신교 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신교에는 또 연합예배나 이런 건 많이 하거든요. 부활절 연합예배. 그러면은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장로교인들이 다 모여서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연합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거의 뭐 순서나 이런 거에 차이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장로교, 네. 감리교, 침례교, 예. 성결교에서 목사, 이 성직자가 네. 되려면 그 교파에 맞는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그 교단 신학교에 가야 됩니다. 네. 침례교인인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장로교 신학교를 가야 돼요. 예. 예, 침례교 신학교를 가면은 장로교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교단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죠. 예.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는 그 교단의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네. 그렇게 성직자가 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네.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교파의 성직자가 자연스럽게 네. 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학교에 진학을 하겠네요. 대체로 그렇죠. 네. 자기가 자라온 교회에 그 속한 교단의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개신교의 여러 교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세계 뭐 200여 개 이상의 교파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또 개신교에서 예.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참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성서 해석이라든지 주요 교리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네. 저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는 어떤 중앙 통제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가 큰 주요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하면 거의 이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교단이라든지 감리교단이라든지 이런 세가 큰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원래 이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어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예. 이게 원래 유교에서 쓰던 말이고 바른 견해와는 멀리 떨어진 그릇된 가르침 이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는 이단을 그 헤러시라고 하는데 이게 그 그리스어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말은 특정한 철학 사상을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 중립적인 용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느냐면 승인하지 않은 것. 네. 그런 의미로 헤러시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단은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교리로 승인하지 않은 거다. 예,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건데 한 가지 좀 조심할 점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판정하는 주류 교단, 힘 있는 주류 교단의 입장이 반드시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때로는 힘 있는 주류 교단의 입장이 반드시 옳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그 이단에 대한 어떤 그 판별을 너무 쉽게 기존의 교리를 가지고 여기 이 틀에 맞지 않으니까 이단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다른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이단이라고 해서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조심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어떤 그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쉽게 규정을 내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저도 이제 보면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참 그 교파가 너무나도 많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수백 개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공식적인 말을 쓸 수는 없지만은 어떤 교파는 맞고 어떤 교파는 이단이고 네. 사실 그 너무나도 많은 것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긋는다는 것은 참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이 종교의 가르침이 참 이 세상에 있는 으뜸 가르침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사입이라는 단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단 내의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 불교 이단 그러면 그거는 불교 내의 신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이단 그런 그리스도교 내에서 신념의 다름인 거죠. 사회적으로는 전혀 해를 안 끼칠 수 있고 오히려 그 종단 내에서 이단이라고 규정된 단체가 사회적으로는 더 훌륭한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교파 중에 몰몬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몰몬교. 그거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 주요 교리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몰몬교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어허.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뭐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가장 그 범죄율이 적은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교단이 몰몬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단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몰몬교는 그리스도교 내에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결코 사이비 종교는 아닌 거죠. 종교가 갖고 있는 성숙성을 다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종단 내에서는 이단 논쟁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너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고 사회가 분별할 것은 뭐냐면 이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끼치느냐, 그렇죠. 득을 끼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인데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 그러면 이단인과 동시에 이건 사이비 종교로서 그렇죠. 사회의 네. 지탄을 받아야 되고 사회법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종단 내에 신념의 문제로 대화하도록 맡기고 사회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2단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교파가 개신교에는 생겨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파마다 서로 갈등하게 되는 네. 이유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제 교회 연합 운동 혹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인 오이쿠메네에서 온 말입니다. 네. 예, 원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전체적으로 하나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형제라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네. 그 실제로 개신교 내에서 갈등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나 이 갈등이 깊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갈등보다는 일치점을 찾자. 그리고 서로 연합하자.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생겨났는데 그 단체가 바로 그 세계교회협의회 네. WCC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WCC의 한국 지부가 NCC, WCC라고 하면 World Council of Churches. 예, 교회의 세계연합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NCC 하면 National Churches of Council. 네. 예, 그래서 교회의 한국 연합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교파는 다양하지만 전체가 한 몸이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자.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여기에 그 개신교의 여러 교단이 참여하고 있고 네. 또 한국 정교회까지도 여기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개신교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가톨릭도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뜻 있는 사업에는 같이 협력하고 네. 그런 세계적인 기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는 네. 이렇게 세계 기독교 협의회, 예. 그래서 WCC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NCCK가 있어서 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고, 네. 사실 이렇게 교파마다 그 종교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는 7대 종단 그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KCRP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 뭐 불교, 원불교 이렇게 네, 다양한 네. 종교들이 예. 함께하는 하나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들이 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손잡고 화합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개신교 교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